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기 원하고 주님 뜻이면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말씀만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여 멈춰서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주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살기 원하오니 오늘 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 위에 성령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철야 기도회를 맞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기도를 드리며 찬양하고 생명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생명은 물론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으며 아무리 이야기해도 구속의 은총을 다 감당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용서의 하나님, 저희는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이 거듭난 삶으로 택함받은 백성으로 파송받은 제자로서 반듯하게 살지 못하여 시시때때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비시기보다 맛을 잃은 소금일 때가 많으며 희망과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이 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을 놓고 기도로 풀어가려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취업의 문제, 가정 불화의 문제, 그들이 처한 문제가 무엇이든 먼저 주님이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며 그들을 돕는 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이 안고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기독교인의 삶을 살기 위해 하루하루를 힘들여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락 성결교회의 모든 지체들인 교구와 교육기관 그리고 각종 선교기관과 의원회 등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노력들을 축복하셔서 2018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그들의 목표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미애 전도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세상적인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며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중에 나온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근심 중에 나온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성도들에게 영적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리워하며 모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생활을 움직이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환경으로 인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히려 고난 중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 교회와 목회자, 교육기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합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기도대로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지영은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회자님들에게 영력을 더하셔서 듣는 귀와 마음과 영혼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찬양과 율동으로 수고하신 멋진 김은 목사님과 우리 7교구 찬양팀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그리고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미리 한번 크리스마스 인사 나눠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2면쯤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소리를 들으니 아멘.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말씀이 요즘 에스겔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새벽마다 목사님들이 귀한 말씀을 묵상하시고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새벽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1장에서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된 그들이 생활 속에서 지독한 외로움 그리고 고국에 대한 그리움 그보다 더 간절한 아픔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심히 슬퍼하고 그리고 힘들었던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 중에 한 사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환상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내 생물, 내 얼굴, 내 바퀴, 내 둘레 등의 이런 환상을 보다가 에스겔이 하늘 보좌에 계시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보고 그만 너무 놀라고 두려움에 그 자리에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환상을 보고 있던 에스겔에게 인자야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에만 이 인자라는 호칭은 93회나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호칭은 다른 예언자들에게는 사용되지 않고 단지 에스겔에게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한 번만 사용하셨습니다. 다니엘서의 영향으로 인자라는 용어는 메시아 사상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흔히 자신을 표현하실 때 인자를 사용하시지만 에스겔서에서는 메시아 사상과 전혀 상관이 없고 단순히 인간, 즉 사람은 오늘 여기 있으나 내일은 죽어 썩어질 별 의미 없는 인생이며 자꾸 보잘것없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현상을 본 에스겔은 완전히 무력한 채 무기력해진 채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선지자를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몸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져버린 에스겔은 땅에 누운 채로 다음 그 상황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을 보게 되거나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 온몸이 떨리고 맥이 탁 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아마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그보다 더 극한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 혼줄이 빠져있는 이 에스겔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짐작하건대 에스겔은 온 마음으로 그가 일어나려고 반응하려 하지만 몸의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린 그런 상황이라 반응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때에 한 영이 에스겔에게 들어와서 그를 일으켜 세우지요. 하나님은 영의 힘에 의해 의지해서 일어선 에스겔에게 선지자로 소명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때로는 에스겔처럼 자기 힘으로 설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사람, 그러한 사람, 도저히 본인의 의지로는 제대로 설 수조차 없고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때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이유로 소명하실 때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아이 같습니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쓰시려고 하나님 하십니까?
하나님 저만은 절대로 안 답니다라고 핑계를 대죠.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아유 나 같은 것이 뭐 하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로 하나님 부르실 때 저도 나는 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대고 계속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실한 응답을 하나님이 꿈을 통해 미련한 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 제 인생에 가장 큰 흔들림이 있을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작정 기도를 하고 기도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도 선명한 꿈을 하나님 그 당시에 주님께서 2번이나 보여주시면서 상황과 말씀을 통해 저를 계속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금식 기도하러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방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고 또 기도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이런 어떤 강단이 보이고 아이들이 막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있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그 당시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는 것도 잘 몰랐어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후부터 3번이나 거듭해서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계속해서 그를 부르시며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제가 알게 됐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모태신앙, 정말로 아무것도 못해 했던 이 모태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 인생이 흔들림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 말씀을 보면서 미애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옛날에 하나님이 나를 처음에 만나 주셨을 때 들렸던 그 마음, 그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막 기도하다가 울었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다고요. 나 같은 것이 무슨 전도사를 하겠어요. 신학을 공부하고도 계속 핑계를 댄 거예요. 저는 못해요.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2번이나 똑같은 비슷한 그러한 저를 부르시는 그런 꿈을 똑같이 보여주시고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성락성결교회가 제 모교회고 어렸을 때 성장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성락교회에서 사역을 하겠다라고 1%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계시는 형제들이 신앙생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오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그랬던 데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막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로 계속 도망갔어요. 6개월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억지로였지만 연약한 존재였지만 부족한 것 투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감히 나 같은 것을 쓰시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기도하면서 거역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억지로지만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도 여러분도 쓰임받고 있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에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버러지 같은 야곱 하고 그를 부르셨던 것처럼 벌레같이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고요. 꺾으면 꺾어질 수밖에 없는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지만 그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사는 길임을 깨달으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오기에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는 그저 기어다니는 지렁이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지렁이도 쓰임받습니다. 낚싯밥으로 쓰임받죠. 밭에 있는 지렁이가요. 흙을 먹고 토해서 토지를 부드럽게 해주고 이 산성이 된 흙을 토해내서 중성으로 변화시켜서 중화시켜서 땅을 옥토가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그저 기어다니는 연체동물, 징그럽고 쓸모없는 존재가 기어다니는 것 같지만 다 쓸 데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버러지 같은 자이지만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로 만들어 바람에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같이 그들을 흩어버리게 될 것이야. 너만은 나와 더불어 기뻐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지요. 제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안 하려고 해도요, 또한 내 힘으로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버텨봤자 손해고 해봤자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쓰시겠다 하실 때에 그냥 빨리 순종하고 주님 손에 들려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그리고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육체와 시간적 한계를 지닌 인자와 달리 영원한 분이십니다. 무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에 사람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옛적에 아담에게 자기 숨결을 부어로 넣어주셨던 것처럼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아담이 창조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에스겔이 비록 심판을 선언하지만 그의 심판의 메시지는 곧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으로의 도약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앞으로 묵상하게 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될 마른 뼈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 환상에서 나타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워있는 에스겔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와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과 에스겔의 이런 모습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어떤 사역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시는 모습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마치 왕이 신하에게 특명을 주어 내보내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고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종 에스겔에게 왕의 권위와 위엄을 위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사람은 또한 소중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약한 자가 자기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지혜를 인정하고 주의 신을 힘입어야 합니다. 주의 영을 힘입어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복비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백성에게 에스겔 같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배반하고 그리고 범죄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은 그렇게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을 떠나 다른 민족의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그래서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백성에게 심판의 메시지와 더불어 심판 후 미래의 회복을 약속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큰 일을 능히 감당할 힘을 공급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역을 맡기기 전에 보잘것없는 우리를 귀하게 여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먼저 능력을 부어주시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 사역자를 부르실 때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과 자세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음성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음성이 들려지는 말씀은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각자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힘이 들지요. 희생도 따르고요. 수고가 있습니다. 힘이 들고 따르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오늘 여기 있으나 내일은 죽어 썩어질,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꽃과 같고 풀과 같은 작은, 그리고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부르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할 때에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매년 우리에게 찾아오는 축복의 날이 성탄절이죠. 이제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순종으로 오신 주님의 슬픈 탄생일입니다.
우리가 마냥 기뻐하기 전에 성탄에 담긴 깊은 의미를 되새기며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이며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성령님을 통해 조명받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박모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잠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달라, 이런 기도를 새벽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새벽에 그 기도가 제 마음속에 남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묵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우리가 육신의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막 웬만해서는 안 일어나잖아요. 심하게 흔들어서 깨우는데 우리 영이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수 있겠구나. 그 흔들림이 무엇입니까? 삶의 흔들림이에요. 여러분이 붙들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행복하다, 만족하다 하는 그거 붙들고 있을 때, 거기에 치해 있을 때,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흔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흔들림에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자는 새로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기 전에 정신 차리는 게 중요하고 흔들릴 때 또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기 유다 백성들이 왜 흔들렸어요? 어떤 상황에 그래서 그들이 흔들림에 처해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와라 아무리 말씀하시고 흔들어도 그들이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 결국엔 제발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아주 혹독한 사랑의 채찍을 통하여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죠. 성경이 주는 교훈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인자야 부르시는 주의 세밀하신 음성에 반응하여 주의 영을 힘입어 두 발로 서서 주를 바라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존귀한 직임을 또한 주셨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날마다 주의 영이 임하여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이제 2017년 다시 오지 않을 이 해를 뒤돌아보면서 유정의 매를 잘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해가 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희망 있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2018년이 온다고 해도 내게 허락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해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2018년에는 우리의 발에 힘을 주시고 주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선한 일에 도전하며 발로 우리가 밟는 곳마다 주의 선한 역사와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은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가 누구이며 주님이 누구이신지 기억하게 하옵소서. 부름받은 이 자리를 기억하며 소명에 충성된 저희가 되게 하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의 선한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목소리로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주님 세 번 간절히 외쳐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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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며 하나님 주님이 누구이신데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 위에 계신 높고 높은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신데 낮고 선하고 바르지만 못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아버지 섭리시나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몸과 피를 아버지 다 쏟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주님 앞에 그 아버지를 반역하며 불순종하며 가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하나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죽기까지 순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주님이 부르시는 아버지 그 자리가 땅끝일지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나의 하나님 성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부름받은 그 자리를 기억합니다. 소명에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당 공동체를 하나님의 뒤로 사용하시되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충만히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야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 있다가 내일 썩어질 연약한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너무도 약하지만 하나님은 권세가 무한하시니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상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죽도록 충성하신 귀하신 분들과 이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발로 서서 기쁨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18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상 공동체의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역자 영적 리더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들로 하나님께서 올 한해 2018년을 하나님 예비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영원군 허락하시고 평안과 건강과 자녀들 진로와 경제적 회복의 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주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기쁨으로 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저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18년도 하나님 새롭게 시작될 하나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희망하며 꿈꿉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8년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찾음받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 자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내 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기에 하나님 모시기에 하나님 축복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시기 합당한 자로 예배 회복자로 예배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부흥하고 성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악한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끌어만들 수 없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아버지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로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아버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을 나누고 베풀며 나누고 주고 부족하게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계 선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지역사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병들고 상한 자들을 찾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발돋움하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손길을 펴나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복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부어주셔서 마음껏 세계 선교하며 선교사를 파송하며 아버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도와주며 하나님 아버지 선한사비 힘쓰는 아름다운 교구로 하나님 교회를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1교부터 8교까지 하나님 세우신 교회마다 세우신 목사님들에게 능력으로 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 목표하여 우리가 일하기에 부정한 것들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영문관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시는 것마다 주영이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는 사역에 승리하는 목사님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가 상하고 지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사모님 건강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아버지 진로의 문제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목사님이 평안하여 우리 성도들로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평안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의 귀한 우리 부교육자님들에게 하나님 건강으로 붙잡으시고 영영을 하여주시고 양들을 아버지를 부지런히 살피고 걸어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정도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들어서시기 합당한 하나님이 시대 말에 하나님 영으로 아버를 견들어 죽어가는 아버지 심령들을 구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잠들은 이 세상을 깨우게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환영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성도의 아버지 본이 되며 하나님 그들이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며 아버지를 따스하게 안아주고 기도해주는 우리 장로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신앙의 모델 삼아 그들이 아버지 열심히 신앙을 나도 장로님처럼 되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훈련을 기름을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하고 합니다. 특별히 모든 기관장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선교기관들을 축복하시고 자체기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교육부서를 하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는 맡은 결과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를 청정하는 하나님의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오. 우리 구역장 성교자님들
회장님들의 원수를 짓고 가시고 특별히 구역원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는 그들의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삶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때가 악합니다. 세월이 너무나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함께하는 저희가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세상과 아버지 풍조에 따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 요동하는 심령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심지를 견고하여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는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기를 사랑으로 품고 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2018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아버지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자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질병의 막이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들이 하나님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마다 주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이 증가되는 아버지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즐거운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할 사비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직장과 하나님 결혼의 문제 하나님 태복이 아버지는 열려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간구의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앞에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